아주 오래전에 1987년 12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태리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 지중해 여행을 왕복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하루 반, 약 한 36시간을 가고 또 따로 오는데 이태리 남쪽에 있는 브린디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리스의 서쪽 연안의 페트라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갈 때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청명한 날씨로 정말 기분도 좋고 또 지중해 바다의 그 코발트빛 파란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와 같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며칠 후에 다시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올 때 벌어졌는데 배가 이 자동차를 수백 대 싣고 또 사람도 수천 명을 실는 아주 거대한 기선이었는데 여객선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고 그 큰 기선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기우뚱거리면서 가는데 정말 배멀미도 심했지만 아무리 큰 배도 바다에는 소용이 없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었는데 온 몸을 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엎드려 지내서 겨우 안정을 취하고 가는데 그 여객선이 이렇게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가는데 바닷물이 창문으로 이렇게 덮치고 또 이렇게 서게 되면 하늘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하루 반을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했던 것이고 그 후로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무서웠던 기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27장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마지막 여행, 선교 여행,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죠. 로마를 항해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도 파선당하는 그런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중해를 여행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교하고 또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에 비교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풍랑을 만난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 풍랑은 인생 여정의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이 태풍이나 홍수, 지진과 같은 물리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죽음이라든가 이 직장에서의 급격한 이 퇴직의 경험, 또 결혼의 위기, 또 자녀 양육의 골칫거리 등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풍랑의 경험도 합니다. 문제는 인생에서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며 만났던 그 풍랑 속에서 보였던 그의 믿음 그리고 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도전적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다는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이 겨울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고 표류까지 하는데 모두 생명의 위협을 결정적으로 느꼈고 또 모두가 삶을 포기하는 절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 20절에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 처음 가는 길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그 장비도 없고 또 낮에는 또 해 그림자를 보면서 방향을 잡고 밤에는 별빛 또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었고 가늠할 수도 없었던,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완전히 방향을 놓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다 끊겨버린 그런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27절을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주간 그렇게 풍랑길을 헤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표류를 하다가 겨우 도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엄청난 규모의 이 폭풍과 풍랑, 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지중해의 이 폭풍을 겪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선장과 선원들 모두 이 배 전문가들인데 해볼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본문 앞에서 설명하기를 배 거루를 잡아 올려보기도 하고 또 줄로 배를 둘둘 말아서 묶어보기도 하고 닻을 내려보기도 하고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보기도 하고 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코 우리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방향을 잡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또 궁극적일 때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그냥 다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겪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놀라운 모습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바울이 벳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 그레데,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이 바울과 로마 군인들 일행, 아마 거기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동행했을 것입니다.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화물선으로 갈아타서 지금 같이 가던 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겨울철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지중해 겨울에는 풍랑이 한 번씩 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안전하게 이 에게해 연안에 있는 미항에서 지낸 다음에 날이 풀리면 로마로 출항하자 제안을 했는데, 이 바다 전문가들, 이 선장과 선원은 그곳이 너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좀 더 가서 이 그레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좀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몇 시간만 항해하면 베닉스에 도착하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 이 뱃사람들은 사실 좀 더 큰 도시에 머물기를 원하죠. 한동안 겨울을 나야 되니까 뭐 술집도 좀 있고 하는 그런 곳에서 머무는 것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듯 합니다.
이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이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연안을 통해서 시리아라든가 키프로스, 그리고 에게 연안, 크레타 섬, 그렇게 안전한 백기를 통해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정기 화물선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배였죠. 그런데 이 곡물 운반선이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광풍을 만나서 아주 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죠. 풍랑이 심해졌을 때 2주씩이나 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모든 생명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말문을 열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게 주시겠노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뱃사람들에게도 같이 바울에게 임한 은혜 때문에 바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뱃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겠노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거듭하지만 25절에 이 말이 아주 압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대열에 같이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말을 막 이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하면서도 또 답답한 상황인데도 말로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끝까지 일관성 있는 입장을 더 뚜렷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런 바울의 시선, 이런 시각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누가 스스로도, 이 책의 저자인 누가도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선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믿음의 확신에 찬 얘기를 했다라고, 바울의 확신을 선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누가가 전하면서 우리에게 누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무서운, 두려운 풍랑을 주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다르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부추깁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무서운 풍랑을 향하도록 자꾸 바꾸라고, 풍랑을 주목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종종 겪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잠시 보류하라, 잠시 내려놓으라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하는 누가의 권고를 듣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정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라 하는 겁니다. 비록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뭘 보여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의지해서 내 지금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적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널리지, 아는, 지식적인 데에 그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내밀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스갯소리로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죠. 국세청 참 무서워한다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국세청이 내 사업하는 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세무조사라도 받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는 거죠. 국세청 사람들은 아주 모든 사람들 아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 사항은 어떤지, 1년 동안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 보험은 몇 개나 들고 있는지, 또 우리 집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들이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길에서 만나면 누가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개들 보면 다르죠. 말이 안 통해도 나를 알아봅니다.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나에 대한 어떤 사실도 잘 모르는데 나를 돕고 또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알아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한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격적인 교감을 깊이 나누는 그런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깊이 가지는가, 나누는가,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는가, 어떤 신뢰를 보이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근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내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욥도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계속
그렇게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제대로 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 가지고 버텼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내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이 세상의 상황에서도 말씀은 안정을 준다는 것이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그는 무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신하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벳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신실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벳사람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 이런 바울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풍랑이 크고 무서워서 때때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풍랑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만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 혼자,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심해서 배가 표류하게 되었을 때 선장은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배는 뱃길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는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뱃길이고 뭐고 이 파도 휩쓸리는 것에 따라서 배가 떠다닙니다. 저는 이런 사실적인 이런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선원들은 배가 좀 더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짐도 다 버리고 다 풍랑이 거세어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최선을 다해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집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물살에
맡길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없어졌을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배는 뱃길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직면했던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바다 한복판에서 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 내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건강이라고 하는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돈으로 파산당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기도 하고 배신당하는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 풍랑이 쉽게 그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풍랑은 멈췄어도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풍랑 가운데 오히려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내가 뱃길 따라서 잘 운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맡기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바울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뱃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닌 풍랑은 없습니다. 주님이 잠재울 수 없는 풍랑도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평안을 얘기할 때 항상 풍랑이 그치면 이제 잠잠한 이 캄한 이 바다가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샬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세상은 평안하다, 평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잘 되면 평화가 도래한다라고 세상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을 붙잡으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아도 평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평안을 약속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이유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확장시켜서 뱃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지금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삼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하고 내가 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습니다. 풍랑 한번 만나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고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뭘 믿죠? 이 땅에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상들입니다. 돈이죠, 돈.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죠. 힘이 있으면, 권력을 쥐게 되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머리 숙입니다. 권력도 자기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걸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길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힘 앞에서도, 어떤 돈의 권력 앞에서도 머리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죠? 자기 계획대로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돈이 나를 지탱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담대한 선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감사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겠노라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풍랑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그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목적에 걸맞도록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듣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그 주님을 붙잡으리, 내 인생을 복음과 연결시키리,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이 담대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자유함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내 주변에 흘러 보내도록 하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만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인 것을 다시 보고,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시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